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제 어느덧 올해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을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란 사람은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선행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진 소유를 다 깡그리 잃어버립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 하나도 둘도 아니고 10명이나 잃어버립니다. 기가 막힌 일을 겪습니다. 욥 자신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병에 걸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 많이 생깁니다. 욥이 개인적으로 고난당했다면 이스라엘은 공동체적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처럼 섬겼던 우상 숭배, 그들의 참혹한 죄로 인해 그들은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제 70년이 지납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바로 그 직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신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오늘 욥기 42장과 이사야 40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70년간 기가 막힌 고난을 겪었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함께 고난당하십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빌론 70년의 세월은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걸 바라보고 살다가 허탄하고 헛되고 그리고 절망적인 인생을 사는 인생들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매 순간 바라보며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걸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또는 어디에 우리의 시선이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보는 것에 우린 묶입니다. 그게 텔레비든 유튜브든 책이든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묶입니다. 삶이 묶입니다. 이걸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우상 숭배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우상입니다. 나 우상이죠. 두 번째는 사람 우상입니다. 세 번째는 상황 우상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생각이 절대화되는 자기 우상, 자기 확신, 자기 주장이 강한 자기 우상. 두 번째는 사람 우상. 어떤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도 사람 우상이요, 또는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마저 떠나버리는, 사람이 하나님 대신 내 인생을 좌우할 때 사람 우상에 빠진 겁니다. 상황 우상,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신앙은 이 모든 우상들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아닌 것으로부터 시선을 옮겨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평생
훈련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보라. 오늘 본문 욥기 42장 6절에 보시면 상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 이거 세 번역은 제 주장, 나의 주장을 거두어 드린다고 말합니다. NIV 영어 성경은 아주 세게 표현합니다. 스스로를 미워한다 또는 스스로를 경멸한다고 표현합니다. 이상하죠? 왜 나를 미워해야 되죠? 왜 나를 경멸해야 됩니까? 이 뜻은 우리가 자기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 우상을 깨트리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욥은 경건한 종교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도 신앙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십니다. 욥 안에도 자기 우상이 있었습니다. 내가 경건하게 예배 드렸으므로, 내가 선행도 많이 했으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저처럼 목사가 되고 직분을 받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우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이 바로 자기 우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확신에 빠져 삽니다. 요즘은 뇌피셜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내 뇌가 움직이는 대로 확신하고 주장하고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얼마나 이게 잘못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우상을 깨트린다는 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이처럼 자기 확신과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끊임없이 나. 내 감정, 내 생각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욥이 그래서 나 스스로를 거두어 드린다고 한 겁니다. 함부로 했던 말도 거두어 드리고 생각도 거두어 드리고 확신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욥기 42장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여기 티끌과 재는 가장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 지극히 겸손한 상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는 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완악한 죄인인가를 처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철저히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신앙은 나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던 마음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가 바로 나라는 걸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나를 넘어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걸 말합니다. 부디 나를 넘어섭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라. 욥은 10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큰 아픔이 있다면 자식을 잃어버린 아픔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잃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을 잃으면 어디 묻습니까? 가슴에 묻는다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가 아닙니다. 7 아들과 3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이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첫째를 봐도, 셋째를 봐도, 10째를 봐도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살아있는 것 같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함께 찍었던 사진을 매일 매 순간 보며 울지 않겠냐고요. 그러다가 욥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향한 시선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잃어버린 10자식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죠. 원망할 수밖에 없죠. 왜 줬다 뺏는 겁니까? 뺏으려면 주지나 말든지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열심히 예배도 드렸고 착한 일도 나름 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모든 순간 자식만 생각하고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 품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10자녀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어느 부모님이 기가 막힌 사고로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월호가 있었던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남의 일이니까. 그러나 그때 죽었던 아이들의 부모는 지금도 그 고통은 생생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럴 겁니다. 어느 한 가정에도 자식을 기가 막힌 사고로 잃은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또 부모에게 또 끔찍하게 잘했기 때문에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모가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그림을 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까르르 웃고 아름다운 초원을 뛰어놀며 말할 수 없이 행복해하는 그 자식을 보게 된 겁니다. 내가 부모로서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보다 억만 배도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이 아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날부로 이 부모님이 밥을 제대로 먹기 시작합니다.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내 아이의 목까지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 생각하며 이 땅에 고난받는 내 아이 또래의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천국에서 내 아이를 만날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삽니다. 내 아이 하나를 잃었지만 내 아이 또래의 고통받는 수많은 아이들을 영적인 자녀로 얻습니다. 내 자식에게 머물러 있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내 자식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순간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헛되지 않음을 깨닫고 이 땅에 고난받는 이들을 섬기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에게 시선이 꽂혀서 그 사람 때문에 나 힘들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와, 그 사람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런 분은 안 계십니까? 넘어서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나나 그 사람들이나.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람 때문에 슬퍼하시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그 사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훈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상황을 함께 선포합시다.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라. 너무나 어려운 싸움이지요. 우린 보이는 상황에 매여 살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보이는 상황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절망으로 빠뜨립니다. 우리가 자꾸 바라보는 상황이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그게 집이든 돈이든 암 같은 질병이든 우린 보이는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거기에 묶이기 쉬워요. 집이 없다. 얼마나 힘들어요. 돈이 없다. 얼마나 힘드냐고요. 병에 걸렸다.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보라. 한만청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농대장에 걸려 잘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살아라. 모든 걸 볼 필요 없다. 보이는 곳에 묶여 살지 마라.
여러분, 녹내장 걸려 심해지면 시력이 약해지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게. 그때 이 얘기한 겁니다.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낙심하며 살지 말고 안 보이는 대로 살아라. 봐서 좋은 것도 있지만 봐서 안 좋은 것도 훨씬 많다. 모든 걸 볼 필요 없다. 당신은 그동안 보다가 이제 못 보게 됐는데 태어날 때부터 못 본 사람도 많지 않느냐. 물론 보다 못 보는 게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보이는 것에 묶여 살지 마라. 여러분, 시각장애인과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은 걸 볼까요? 당연히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이 많은 걸 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눈을,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안 보이는 건 못 봅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데 안 보이는 사람, 시각장애인들은 안 보이니까 오히려 더 많은 걸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면 앞에 있는 것만 보이잖아요. 눈을 감아 보시면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어릴 적 뛰어놀던 초등학교 친구들의 모습들, 천국 가신 우리 부모님의 모습도 눈에 보이고요. 눈을 감으면 더 많은 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눈을 뜨기 때문에, 육신에 눈이 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만 묶여 살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천국 가셨습니다. 입관식이 있죠. 입관이 뭐죠? 더 이상 사랑하는 이를 눈으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슬프죠? 그러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육신의 눈으로 보진 못해도 지나온 날 함께 살아왔던 사랑의 추억들은 눈을 감으면 보입니다. 천국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육신의 눈은 보이는 것만 보지만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도 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하반절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인 이유가 뭐냐 하면 보이는 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저도 한때 20대였습니다. 안 믿어지시나 봐요. 제 늙은 모습을 보니 저도 한때 20대였어요. 엊그제 같아. 그 얘기는 지금 20대는 내일 모레 제 나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더 공감하시죠? 인생 잠깐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보이는 것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눈에 보이는 풀과 꽃은 마르고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그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기가 되면 들판이 파랗게 변합니다. 꽃들이 만발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건기가 오면 광야의 뜨거운 바람, 시로코란 바람이 불어와서 초목을 말라 죽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 똑같아요. 한철 피었다 지는 들꽃 인생이죠. 허무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허무로 끝나지 않습니다. 허무 넘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참 신앙인은 그러므로 모든 상황 넘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름 없어요. 유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진짜 이름, 진정한 유명한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가진 물질이 별로 없어요. 가난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하는 일이 가장 쉬운 일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 벌어다 줄 수는 있지만 마음을 벌어다 주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별로 없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랑과 그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이걸 내 자식에게 줄 수 있고 이게 진짜 부요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눈에 보이는 건 가진 게 없지만 모든 것,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 예수님을 가진 자는 가장 부자요, 가장 많은 걸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 들꽃 인생입니다. 피었다 지는 인생입니다. 우리도 언제 질지 몰라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가지만 우리가 조문의 대상이 될 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인생 들꽃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들꽃 넘어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정연복 시인의 들꽃의 노래, 정말 귀한 시입니다. 일부만 띄워드립니다. 유명한 이름은 갖지 못하여도 좋으리. 세상 성공, 유명, 의미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한 작은 모퉁이 이름 없는 꽃이 되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몰라봐도 서운치 않으리. 해맑은 영혼을 가진 오직 한 사람의 순수한 눈빛 하나만 와 닿으면 행복하리. 맑고 따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 하나만 내게 와 닿을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욥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소유를 주십니다. 10명의 자식도 다시 주십니다. 그러나 욥은 이제 발견합니다. 갑절의 소유도 아니고 심지어 10명의 자식도 아니고 내 삶의 가장 고귀한 가치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닫습니다. 소유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자식이 내게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도 그 너머에, 모든 상황 너머에 하나님을 그가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이런 산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good 빼기 gat은 o입니다. god에서 god를 빼면 o 하나 남잖아요. good,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거기에서 gat, 하나님을 빼버리면 남는 게 제로란 얘기예요. 반대로 o 더하기 gat은 굿입니다. o, 제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모든 게 굿이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 3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혼돈, 공허, 흑암은 한마디로 제로란 말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창세기 1장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재료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빛을 부어주시니 굿! 그게 진정한 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흙으로 만드십니다. 흙은 먼지, 티끌입니다. 제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부어지니까 굿!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선이 굿입니다. 모든 것 속에는 상실도, 실패도, 고통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키우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따 사라지는 것에 인생을 걸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제 욥은 칠흑 같은 고난의 강을 건너 놀라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욥이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 사람이지만 욥도 구약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뵌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실도 실패도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 자신도 다른 사람도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아니다. 시선을 올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나 자신을 볼 때 두렵죠. 연약하니까 다른 사람 봐도 두렵죠. 나를 해코지할까 봐 상황 보면 더 두렵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을 보라. 어떤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바라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당신의 양들을 끝까지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손을 뿌리쳐도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떠나 돌아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고야 마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나를 넘어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다른 사람 때문에 울고 웃는 걸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을 넘어 무한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가슴 떨리게 바라보는, 그래서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시선이란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번 손 들고 찬양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가 몇 년을 사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전국 환송식이 계속되고 있는데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한 달을 살든 100년을 살든 우리가 보기엔 차이가 커 보이지만 영혼의 시각으로 보면 별 차이 없습니다. 1층짜리 집과 100층짜리 집이 우리가 보면 차이가 커 보이지만 10만 피트 상공에 올라가면 둘 다 먼지입니다. 우린 시간, 공간,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교만해지고 또는 절망에 빠지는데, 이 땅의 모든 시간과 공간, 사람, 상황은 하나님 없으면 다 먼지입니다. 몇 년을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주님 안에서 살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100년 살고 아무리 세상 성공해도 하나님에 빠지면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 머물러 있습니까? 보이는 겁니까? 보이는 나, 보이는 사람, 보이는 상황 때문에 울고 웃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닥쳐와도 그 너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있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핵심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첫 번째부터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보라. 두 번째,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라. 세 번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라. 그러시겠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결단의 기도드립시다. 우리가 묶여 사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 모든 상황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모든 고난도 합력하여 기가 막힌 선을 이루시고야 마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 자신이 묶여 사는 이 교만한 나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받고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람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고난, 수많은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무너지는 우리들이 모든 상황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잠깐이며 보이지 않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상황 넘어 하나님께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완악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떠나버립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남은 인생 몇 날일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